구원받은 사람이 확신해야 할 두 번째 진리는 침례의 확신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 일은 같은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 자유를 위하여 피 흘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무수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고 문을 닫는 교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들은 각 교파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잘못된 부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하고자 교파들이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름 그대로 침례교회입니다. 그것도 성서 침례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교회들을 어떻게 그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가장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침례를 주는 교회와 세례를 주는 교회입니다. 침례와 세례는 어떻게 다를까요? 구원받은 다음에 받아야 할 것이 침례입니까? 세례입니까? 그것은 같은 의미일까요? 세례는 약식이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침례와 세례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침례의 의미는 무엇이며 침례는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침례의 확신과 침례 교도로서의 확신을 함께 배워서 믿음의 교리가 바르게 정립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침례와 세례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첫째는 형식이 다릅니다. 세례는 말이죠. 물을 머리에 바르거나 뿌려서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침례는 침례 받는 사람의 전신을 물에 잠갔다가 일으킵니다. 형식이 아무 소용이 없다면 우리는 추운 한겨울에 침례를 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도 많이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한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형식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를 모르고 억지 주장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무 형식을 따지지 말라고 합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식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형식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은 그 형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의 중요성을 모르면 형식에 대해서 괜히 불평만 해댑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사람들이 형식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만을 갖는 것은 우리가 형식에 맞추어 채워 넣기 바쁜 일을 하다 보니까 생긴 겁니다. 물론 형식보단 내용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은 형식에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식을 제대로 만들고 필요할 때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형식에 맞게 내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있으면 형식이 만들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선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침례와 세례는 형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형식을 무시하는 것은 그 형식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례와 세례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미의 차이.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타난다고 하거나 죄가 씻겨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침례는 내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어 죽으셔서 장사 지내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며 이루어진 것을 그러니까 내면으로 이루어진 것을 침례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전의 삶을 장사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였음을 나타내는 의식으로의 순종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받는 사람의 자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잘 모르는 어린아이까지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침례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는 침례와 세례는 어떻게 다른가를 봤고요. 두 번째, 침례와 세례의 원어적 의미는 어떻게 다른가를 보겠습니다. 세례라는 말은 란티스모스, 원어가 란티스모스입니다. 물을 떨어뜨린다는 의미죠. 그러나 침례는 밥티스마, 물에 잠긴다는 의미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세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바르게 번역했다면 모두 침례가 맞습니다. 일어 성경은 원어를 그대로 살려서 밥티스마라고 번역을 하였고, 영어 성경은 밥티스마, 밥티즘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성도들은 침례가 성서적인 것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맞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성서적인 침례가 세례로 바뀌어졌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음을 우리는 모두 인정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잘 보세요.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도 뭘 받으셨다고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그런데 이것이 침례가 2세기에 이르러서 이 진리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교리가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는 일생 동안 지은 죄를 한꺼번에 죄사함 받으려고 죽을 때까지 침례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릇된 가르침으로 침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침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생겨났습니다. 어린아이, 노인들, 병자들. 그래서 2세기에 쓰여진 디다케라는 경외전은 침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물을 부으라고 비성서적인 침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3세기에 세례를 허용합니다. 성서적인 침례를 벗어난 후 3세기에 시프리안이라는 사람이 죄를 씻는 것은 물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세례도 좋다고 허용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나 8세기까지는 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8세기 중반에 세례를 주어도 좋다고 정식으로 공포가 됩니다. 1311년 라벤나 회의에서 로마 천주교 대표들이 세례만을 실시하고 침례를 주는 자들은 사형에 처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부터 세례만 실시가 되었습니다.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성경의 교훈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이유로 세례를 고집해서 쭉 내려오게 된 겁니다. 세례는 인간의 편의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침례를 간소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 가르침 그대로 침례를 받아야 되고 침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서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왜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왜 침례를 받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본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사 요르단 속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을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 주님께서 침례 받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세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침례는 내가 진실로 신자, 믿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그렇습니다. 구원받음을 나타내서 믿고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3절에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죠. 명령들을 지켜야 주님을 아는 줄 아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로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그렇죠. 침례는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표.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됨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미 믿을 때 시작이 되었지만 침례를 받음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고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그렇다면 누가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누가 침례를 받아야 되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랬습니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에 그때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뒤 라고 했고요. 믿고 침례를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도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은 침례입니다. 세례가 아닙니다. 침례입니다. 일곱 번째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다고 했죠? 예수님은 왜 침례를 받으신다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왜 침례를
예수님은 왜 침례를 받으신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여 모든 의의를 성취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이미 읽어드렸지만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침례를 받고 나오는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한다. 우리도 침례 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왜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침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믿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겁니다. 믿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의 기본인 침례에 순종하셨습니까?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세례가 아니라 침례입니다. 믿는 자는 속히 빠른 시일 내에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